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강림이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가르쳤던 그 많은 그 가르침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강림하여서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 또 내가 삶으로 보여줬던 모든 것, 또 이적을 베풀며 경험하게 했던 모든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고 또 마음이 슬플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여전히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찾아가 볼 겁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0절의 시작을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죽으시면 제자들은 그들이 왜곡되게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영원한 이 땅의 정치적 왕으로 오셔서 모든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키시며 이 굶주림에서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시겠지.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허무하게 죽고 나면 그들은 곡할 것이고 애통할 것입니다. 슬퍼할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절망할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절망할 것이지만 세상은 뭐예요?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기뻐할 겁니다. 특히 어느 부류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할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계층,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를 방해할 세력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메시아를 여전히 뭐 하겠습니까? 기다리겠지.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곡합니다, 애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미상 그러나라는 이제 접속사가 의미상 들어가겠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언제 이들이 기뻐하게 됩니까? 가깝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도 확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아직 그들의 왜곡된 기대가 깨져 있어요, 안 깨져 있어요? 안 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부활했음을 딱 만나자마자 에이, 예수님이 이러려고 죽으신 거군요. 이렇게 금방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짠 하고 서프라이즈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러려고 죽으셨던 거군요 라고 여전히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면 조금은 바뀌겠지만 아직 그들의 왜곡된 기대와 생각은 여전히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들의 왜곡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 속에서 기뻐하게 되는 날이 오죠. 바로 그때가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죽으셨구나, 이래서 부활하셨구나, 이래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구나, 이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한 것이구나,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온전하게 이해되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딱 깨닫게 될 때 그들이 슬퍼했던 내용이, 그들이 근심했던 내용이 오히려 기쁨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내용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이렇게 바뀌는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시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근심하겠으나 곧 그 근심으로 인해서 다시 뭐 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경험을 곧 제자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요,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첫 발걸음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다들 이기적인 이유로, 다들 마음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위로받고자, 때로는 성공하고자, 때로는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자기의 삶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깨져요?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딱 자리 잡을 때. 그래서 말씀이 그냥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택하시고 간섭하시고 바꿔내시며 세우셔서 모델로 삼으시고 역사의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하시는 이런 이유였구나. 다윗의 이야기가 단순히 뭐 골리앗을 물리친 동화적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내가 교회에 왔던 이유가 어떻게 해요? 바뀌죠. 예배하는 이유가 바뀌죠. 찬송하는 이유가 바뀌죠. 그러니까 상황은 안 변했는데 이유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이제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자가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늘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내가 모시고 경험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함께 돕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임하셔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를 그들이 꼭 깨닫게 하셔서 방향성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시선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가치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지체들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뀌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신앙이 안 바뀌었니?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게 해줬는데 아직도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아직도 현실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내가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희들의 이해를 밝게 조명해 주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 너희들의 방향이 시선이 바뀌겠지. 내가 그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 이미 성령의 은혜로 시선과 가치가 바뀌어진 사람도 있지만 아직 성령이 바꾸어 주실 때까지 대기 중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해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 주시겠지. 그때까지 내가 더 바른 본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서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못 느끼시는 분은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왕 교회 나오는데, 이왕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이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설교를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가르침,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바뀌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들어요? 해산의 비유를 들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 낳으신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은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낳으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은 아이를 둘, 셋 낳은 분에게 어떻게 둘을 낳으시고 어떻게 또 셋을 낳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 낳았을 때는 절대 둘째 안 낳는다고 결심을 했는데 키우다 보니 너무 예뻐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낳고 그때도 이제 내가 다시는 셋째 안 낳으리라 했는데 키우다 보면 또 너무 예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주고 그 아이를 또 셋째 아이를 맞이할 기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셋째를 낳게 됐다는 고백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어미의 심정, 그런 부모의 심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힘든 것이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가 되면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거세질 텐데 그때 되면 그 박해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왜 믿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을 버릴까? 이런 고민과 걱정도 하겠지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와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복과 비교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이러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기꺼이 고난을 견디고 기꺼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데 그 중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그 고난을 견디고 내가 기꺼이 성도로서 양보도 하고 내가 기꺼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내가 양으로 찢기고 물리고 상처나기를 내가 주저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내 삶을 통해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해요. 이 한 사람이 나를 도구로 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딱 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생명이 한 사람 거듭나는 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세상 속에 이리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기꺼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뭘 경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뭘 경험하게 돼요?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왜 예수님이 비유로 100마리의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로 위험한 낭떠러지 길로 가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99마리의 양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목자의 심정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심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정말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근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한 영혼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형제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위치에서의 관계 맺는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깁니까? 근데 뭘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해요?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알게 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그 가치와 그 깊이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게 왜 어렵습니까? 현실의 무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저에게 이 가슴속에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의 겪어가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동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하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면 늘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떨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이 아픔을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독려해야 되는지 이 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늘 엉뚱한 얘기만 하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공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감을 못하면 그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든 어떤 소그룹의 리더자든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성도의 삶의 힘겨움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못하셨으면 그냥 책망하셨겠죠. 내가 그렇게 가르치든.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왜 그런지를 예수님이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때가 온다. 성령이 도우실 거다. 그럼 내가 책망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너희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헌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워낙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근데 요즘에 이 이야기를 사실 몇 분한테 들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절기헌금이 아예 없잖아요. 봉투 자체를 아예 놓지 않고. 근데 이게 신앙이 이제 어른들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신앙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감사를 드려야 될 때는 물질로도 때로는 시간으로도 어떤 섬김으로도 그 감사를 뭐 할 줄 알아요? 표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강조를 안 하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냐면 그냥 안 와도 되는 거, 그냥. 이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헌금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표현에 내가 무뎌지고 때로는 무뎌지다가 그냥 감각 자체가 없어져서 주일에 헌금하면 됐지요. 이렇게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헌금을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하지만 또 뭘 강조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균형감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렸다는 것이 나의 의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뭔가 성공을 보장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건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 성도를, 저 형제를, 저 어떤 자매를 어떻게 내가 신앙을 위해 영혼을 위해 섬겨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서둘러서 막 왜 그래 안 그래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데 기다려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려줘요? 성령께서 영혼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급한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조급한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냐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도들의 신앙은 목사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자라요? 목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만 전달하면 때가 차면 누가 만지실 것을 알게 그렇죠. 때가 되면 성령이 만지실 것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 저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첫 번째, 말씀을 최대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왜곡시키지 않고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전달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그걸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씨름을 하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면 연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습 속에서 성도가 상처받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그럼 결국 그런 어떤 기본기 속에서 성도의 신앙을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어찌됐거나 그 성도의 상황들을 제가 공감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좀 강권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제가 균형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 때로는 어른 된 자로서 때로는 선배 된 자로서 때로는 리더 된 자로서 그 역할을 똑같이 뭐예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도 리더자가 그 구성원들의 마음들을 공감하지 못하면 때로는 너무 억지로 끌고 가거나 때로는 너무 방관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큼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균형감 있게 가르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막 조급하게 끌어당기지 않고 너희들이 언젠가 한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고통 때문에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깨닫게 될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날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진짜 성도의 기쁨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은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죠. 뭔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오는 기쁨은 잠깐이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정말 사서 오는 기쁨도 잠깐이죠. 근데 그걸 언제든지 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 내 안에 주어지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기쁨은 중간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는요, 이 기쁨이 내 안에 또 무뎌져서 이 기쁨이 기쁨인 것을 모르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이 기쁨인 걸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한동안. 뭐의 마음을 뺏기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이 기쁨을 아직 모르는 분 있잖아요. 못 느끼시는 분 있잖아요. 이 분들은요, 좀 부러워하셔야 돼요. 나도 저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좀 성령으로 인해 돈의 환경의 여건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좀 이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나도. 왜 안 주세요? 좀 이렇게 좀 땡깡도 필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내가 왜 안 주냐고요? 해서 뭔가를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나한테 시선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도대체 아버지라면서요. 나한테 성령의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아버지라면서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참에 그의 마음 안에 뭘 느끼게 해요? 교회 오는 건 이래서 오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가치와 이런 깊이가 있어. 이걸 차근차근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주로 인해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가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정말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23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을 말할까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한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시 그날 이유를 전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날에는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는 모든 기간이 여기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에 다 포함이 돼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이 사실 이 앞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가깝게는 언제 몇 절에 나올까요? 16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묻는 자가 없구나. 내가 어디로 간다, 내가 이제 간다고 했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반문하셨죠.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5절에 묻지 않는다는 표현과 지금 23절에 묻지 않는다는 표현이 같은 분위기의 표현이지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앞에서는 묻지 않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의미를 모르고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에 의미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깊이를 모르니까 근심에 빠지고 실망해서 물어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상황만 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근심이 돼서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은 어떤 의미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가르치신 내용들, 보여주신 것,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물어볼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뭐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더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더 성숙을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에서만큼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뭘 줘요?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를 내가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전에는 이게 맞는 거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동의도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합리적 이성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선물로 받은 믿음이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이성으로.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성적으로 A, B, C, D 해가지고 딱 정답으로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 구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것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이제 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죠. 확신을 내가 갖게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확고해지고 의심이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식해 주실 때 맞습니다,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제 성숙에 이르는,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성숙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목사님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리해서 그걸 여러분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오해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와 나의 시선과 나의 이해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죠. 바꿔가다 보니까 점차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죠. 점차 감사가 늘 일어나죠. 옛날엔 불평거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죠.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여러분 늘 기독교의 어떤 표처럼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여러분 이게 경험하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대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선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내가 죽고 예수의 영광이 되면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내가 죽는 자리에 가죠.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앞전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성숙한 성도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 없지요. 그래서 연결해서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이 뭐예요? 제자들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지금까지는 너희 생각대로 너희들의 기대대로만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해라. 왜냐하면 어느 때 이후니까? 성령 강림 이후니까. 이제는 구해라.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의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계시지요? 기도 안 하십니까? 표정은 저는 기도 안 하는데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하며 살고 계신데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한 번 더 묻습니다. 100% 다 받고 계십니까? 왜 약간 인상이 찌그러지시죠? 100% 다 받는다 그러면 교만해 이런 소리 들으실까 봐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기도는요 100%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이 주신 응답을 모를 때가 더 많고 또 하나 있어요. 더 큰 거. 그것이 응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왜? 내가 이미 사실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지 정해놨는데 그거와 다르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뢰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응답을 결정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그런 경우가요 10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기다려라. 또 뭐예요? 안 돼. 그거 줬다가 너 큰일 나.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뭐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동의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막 40일 작정 금식하고 막 40일 작정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아주 뭐라 그래요? 좋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놓을 때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어떤 결과를 주시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식기도인데 금식기도도 대부분 다 뭐예요? 응답을 정해놓고 가죠. 그래서 그 응답을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왜? 바르게 목적을 두고 바르게 기도할 때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르게 그대로 되면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근데 40일 작정 금식했는데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그냥 망했어. 그럼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건 간증을 안 해요. 그것도 간증인 거예요. 내가 40일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심으로 내 영을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거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망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정말 힘든데 삶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내가요, 내 영이 정말 죽고 싶어야 되는데, 망해서 죽고 싶어야 되는데 기뻐요. 이게 왜 그러지요? 이게 진짜 간증 아닐까요? 그렇다고 또 난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이게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때로는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고, 더디 주시는 것도 응답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란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이제 신앙이 정말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100% 뭐 한다? 응답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앙과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신앙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를, 그리고 내 삶의 소망과 목표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